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여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뺏어가는 자들을 주께서 쫓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축복자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두운 곳에서 욕망을 채우며 내 안에 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표대를 삼으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일어나
하시니 세상의 창고니 쓸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서로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바쁜 일상에 묶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한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기보다 원망하며 섬기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정의가 땅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경제 또한 흔들리는 시대에 주님의 공연로 이 땅을 붙드시어 연약한 이웃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굳게 서게 하시옵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 현장에서의 무거운 책임과 사역의 부담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가정 또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사 회복과 위로를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자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이라. 아멘.
지키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비춰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아멘.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정있도록 찬양할 수 있는 용진의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박경리 작가가 있으셨죠. 그분의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 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시인은 사람의 됨됨이를요 후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삶은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고 또 먹어도 늘 배고픈 사람이고 그래서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덜어보았다고 인생 말년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에겐 관대하고 공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는 이 박경리 시인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연히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과 후한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한 사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작은 자,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약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들과 나누고 또 섬기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으니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의 수없는 다짐과 결혼한 자세를 지녀도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사탄이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나를 건드려 버립니다. 아니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을 하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을 쉽사리 끌어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심지어는 오랜 세월을 믿었다 하면서도 더욱이 직분자이면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지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랭던 킬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1919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 삼등 수용소가 있는데요. 이 랭던 킬키는 하버드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0년 중국 영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에 의해 억류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2천여 명 정도 되는 인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인데요. 1943년 2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이 책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위기의 상황은 인간의 도덕성보다는 이기심을 더 잘 드러낸다. 그리고요, 이타심은 훈련된 성숙한 선택이지 본능적 충동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랭던 킬키가 삼등 수용소에서 겪었던 것 중에 일부분을요, 울산 나진담 교회 김관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좀 재인용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문명과 도덕의 얇은 옷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생생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일 심한 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수용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음식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급은 얼마나 줄었나? 누가 몰래 더 가져갔나? 빵은 언제 나오나? 수용소 나가면 무엇부터 먼저 먹을까? 온통 먹는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생한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성과 관련된 더러운 농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부정한 어떤 행각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심리적 긴장과 미래의 불안이 사람에게 찾아오니까 성적 본능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랭던 킬키는 종교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제일 꼴통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개신교 목사였다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굉장히 품위가 있는데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자 백원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고 불평과 다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님들이었고 공정하게 나누어져도 내 가족, 내 사역을 핑계로 끊임없이 더 얻으려고 했던 존재들이 목사님들이며 수용소 안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처해다 보니까 동물적 본성이 마음껏 터져 나오는 현장이 수용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관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 삼동 수용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수용소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처럼 동물적 본능을 쫓아 살기에 삼등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요. 그 다음에 관심은 성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과 성공, 자녀들의 형통, 이 간절한 열망들, 그거 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돼 있는 여기가 산등 수용소이지 어디입니까? 라고 목사님은 말하더라고요. 산등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 본능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우리도 세상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어찌 보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제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성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려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도 안타까운 것 하나는 우리 용진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것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늘 저조해서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드릴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땅의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움, 서로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생각해보면, 아니 좀 더 깊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보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 땅의 지체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 회개하는 신앙인이어야 함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도 이런 고민 가운데, 갈등과 번민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내적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요, 하나님의 법을 늘 지키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무던히 살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존재로서 살았던 바울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늘 그 가운데에서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 참 비참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참한 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건져주심에 저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내 안에 본능대로 살게 하는 것, 나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은요, 그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있고 그 안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 욕망, 그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이 누려야 될 인권, 존중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회개였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지저분한 말, 거짓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들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이들은 동등함을 바라보지 않고 도구로 전략시키고 일회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해주고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그 마음,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가? 사람의 됨됨이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받들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간다는 것인데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고 나의 내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됨의 모습으로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마음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 보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마음, 순종,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자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나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싸우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용진교회가 돕고 지원하는 선교지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진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에 우리 피택장님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 제6장 36조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 교회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원이 된다. 이 권사의 자격,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무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권사의 선출과 임기. 권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권사의 임직 절차와 임기는 장로의 임직과 임기에 준한다. 이렇게 장로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예배를 마치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여서 선출을 했습니다. 계속된 회의를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당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서리 집사로 10년 이상 된 우리 용진의 집사님들 그리고 지금 만 50세 이상이 되는 집사님들로 권사님 임시 대상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원을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자 권사님 직분 대상자 김동현, 김태용, 정정원, 정지영, 주재성. 명예 권사님 강부영, 김완경입니다. 70세 이상이 되신 분을 명예 권사님 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자 권사님입니다. 김일옥, 김정숙, 박금옥, 우종선, 이미란, 이상옥, 이상희, 이용선, 이은미, 이진숙, 정수미, 정은아, 황영미. 명예권사님 주재순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 같은 목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믿고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더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일 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것이라고 믿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용진교회를 위해 용진의 성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축제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장로 임직, 권사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임직 대상자 교육 및 안내는 10월 12일 주일 대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110회 총회가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 있습니다. 제가 총대로 다녀오고요. 재난집사는 공천위원장으로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총회에 표창 예식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인데요. 이때 우리 용신교회가 7개 이상 개척한 교회로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대체하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서 승하차로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승하차 외에 또 승용차로도 출발할 예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배당에서는 수요 예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신도회 경기북연합회 101회 정기총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양평 장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인도 김경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청소는 3조가 되겠습니다. 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한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작은 자들 위에,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